열 번째 골든타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오늘은 열 번째 예수 이름을 말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실제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고 내가 아는 설교야, 내가 들었던 설교야 그럴까봐 좀 염려가 돼서요. 자, 여기 앞에 십자가를 보시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내가 여기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네, 이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또 사람 만나는 것, 또 내가 사업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안진뱅이가 나오거든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걸어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살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만 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생각 안 해요.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 미문 앞에다가 딱 앉혀놔요. 그 교회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계속 보고 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딱 성전 미면에 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요. 그 많은 사람들. 얘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얘 여기다가 앉혀놨을까요? 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 딱 입구에다가 이 사람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 앉혀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 같이 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걸하면 돈이나 주고 동정이나 주고 의이나 주고 금이나 주려고 하지, 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만 보지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라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요. 저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 온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그 직장을 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가장 거의 코앞에요.
맘만 먹으면 들어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해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어르신들이 내가 교회에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옷 갈아입은데요. 세수하는데요. 성경책이 듣는 딱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원래부터 안 다닌 사람, 원래부터 안 온 사람, 원래 이런 사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나만 늘 의무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전의 교인들이 항상 많이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입구에다가 이 사람을 딱 데려넣는 하나님의 마음은 데리고 들어가라. 데리고 들어가서 좀 예배장 같이 드리라.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냐면 성령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도 거기를 늘 다니는데 오늘따라서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치면 오늘 한번 교회 갈까? 오늘 내가 누구 한번 찾아갈까? 이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돈이 보이기 시작해. 일이 보이기 시작해. 성령 받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자기도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을 볼까요? 속으로 사람들이 여보다가 거기다가 딱 앉혀놓으면 속으로 이럴까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들어가줘. 근데 이 소리도 못 듣고 너는 여기서 구걸해. 먹고 살라면. 이러지 않을까요? 아까 교회 90일 훈련이다 그랬죠. 기도 중에 사실 90일 훈련 영광로 속에 있는 겁니다. 새롭게 불순물하고 순금만 나오는 우리가 90일 훈련을 통해서 누가 말을 듣는데 안 듣는데 그거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훈련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걷지 못한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으로만 봤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실력이 없어. 직장만 다녀. 돈만 벌어. 그렇게만 우리가 알지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으로 안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만 돼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나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어떤 모양이든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도 사랑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성령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건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걸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성전 미문에 오라에 앉아있는 몇 년 동안 앉아있고 그렇게 구걸하다는 것은 안 했죠. 자기 일에 바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들어가서 예배해라. 오늘 결론 보세요. 이따 예배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오늘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한마디라도 길을 열고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유로한 말씀이야. 이것은 주님이 나를 공부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는 눈을 열리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기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밑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주목할까요? 주목하지 않을까요? 주목 안 해요. 어려움 받는 사람, 고난 받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정말로 뭐 별소리를 다 하는 얘기도 그 사람 주목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오고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많은데 한 사람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주목하지 않아요. 한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렇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이 몇 번 뭉클뭉클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쭉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제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두려움이나 염려나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골든타임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것은 다스리라, 일어나게 하라, 열려게 하라, 선포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곳,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으면 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혼자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혼자 다 해야려고 그래. 그래서 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볼품 없어도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아멘. 이럴 때 손잡아서 일으켜버렸어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박을 푸는 능력을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능력이 있는데 뭐가 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왔어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재능이 있어요. 좋은 달란트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결박을 풀어줄 사람이 너무 많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내 주변에 결박을 풀어줄 사람 많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결박을 풀어주는 것처럼 내 주변에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못 본다. 내가 보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풀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얻어요.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면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본문에서 결박 풀어주니까 주님은요, 야, 얻고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그런 것 안 한다는 거.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감사, 간증, 흔적을 가지고 가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감사함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을 풀어주질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업어다가 거기다 안채만 주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박을 풀어준 거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걷게 하는 건데 이건 못해.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요즘 싸워야 할 것들은 하나님 돈 조금 몇 번 더 벌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이걸 문제를 싸워야 돼요. 교회가 응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변에 결박을 풀어줄 사람이 많은데, 야, 안타깝다만 하지, 지켜만 보지, 풀어주지 못한다면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골든타임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회에 골든타임 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나갔다 오는 것은 아니요. 오늘도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게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결박을 푸는 사람, 그럼 내 결박도 풀고 다른 사람도 결박도 풀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건설적인 생각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옹졸한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본문을 풀었으면 어떻게 봤을까? 저는 오늘 생활로 풀었거든요. 전문적인 성서학자, 학문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 결박이 안 보여요. 그냥 안진뱅이로 보이지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건 안 보여. 아, 이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박을 푸는 능력은 이분에게는 없습니다. 결박을 풀어줘야 할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연구하고 관찰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풀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믿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죠. 본문에 있는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통찰력이 생겨요. 안 보인 것이 오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보여요. 사업장에서도, 사람관계에서도, 일하는 것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날 들립니다. 자, 아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것이 없고 지식으로 가면 왔다 갔다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 여러분, 내 손이 마른 손인데 마른 손으로 안 보이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활해요. 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이면 내가 깨닫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따라해보.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 만진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그렇게 살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주님은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했더니 뭐 내 식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바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비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전혀 상반되는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죠. 어울리지 않아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 여러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고쳐주거나 채우려고는 하지 않고 다 지나간 거예요. 전혀 상반된 거예요. 성전 앞에 미문,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만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아름다운 성전 안으로 데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비참하게 보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거쳐주지 사람들은 못했는데, 아름다운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이 남에서부터 이 안진뱅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다녀요. 사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한 거룩한 성전에 지금도 성전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성전 문 앞에 미문이 앉아 있어요. 교회 곧 올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곧 믿을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서해요. 나를 통서한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때가 되면 오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읍을요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한 40살이나 들으니까는 몇 년부터 그가 여기 어보다가 데려다 놓고 미문에서 구걸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꽤 오래됐을 거라고 봐요. 안진뱅이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주목은 안 했지만 거기 그냥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읍에 진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야?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났대.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성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기도로 오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얕은 가슴에 얕은 말씀을 한 방 떨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고쳤대? 예루살렘을 진동시킨 사건이 일어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그 기도 사건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켜 버렸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요. 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얻어맞고 왔거든요. 약간 죽지 않을 만큼 얻어와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한 겁니다. 거기 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 얕은 지진이 일어난 거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환경, 어떤 삶이 꼬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지면요. 주님이 만지면 내 안에 모두가 놀래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를 비춰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고 가는데 다 수갑, 채고랑 다 잘라져 버려요. 썩은 밧줄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보다 하나님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으킨 것, 일어나는 것은요, 진동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회복돼서 삶이 열려서 아멘 안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일지어다. 그거 내가 복을 받으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듣고 사는 거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미세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주목.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르면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힘든 교회, 힘든 회사 내 눈에 확 들어올 때 있나요? 주목. 성령이 감동 주면 됩니다. 이거 이 주목이요, 주목.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돈 달라고 하니까 나를 봐.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나에게 달라는 은가금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자, 한번 6절 띄워주실래요? 자,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뭐요? 예수. 내게 있는 거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싹 열려버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렸고 얻어맞고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마음에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돈으로 실력으로 사람백으로 하지 못한 것을 예수 이름이 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 역사를 해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거요. 회사가 크고 교회가 크고 내 여러 가지가 큰 것이 아니요. 진짜로 옆에 사람에게 도와줄 것은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서두에 제가 설명했죠.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안진뱅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하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받는 교회도 있고 어려움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도 내가 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역이다. 그러고 지시하면 내가 주목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 절대 주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이 교회 다닌 사람이요. 내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강도 만나니까는요, 주목 안 해요. 주목 안 해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조건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형편에 맞게끔 주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겨서 주목해야 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아 버려서 우리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도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주변의 교회 가운데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면 내 일처럼 주목하면 돼요. 오늘 베드로는 사실은 요한은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나를 봐. 주목해서 보면 나를 봐.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아멘. 베드로 요한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아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앞장세고 사는 사람이요.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예수를 앞장세고 살 때부터 내 삶의 이후의 삶은 점점 아름다워지게 될지어다. 아멘. 건삭이 될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오늘부터 어느 날 성령이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박을 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 일 하나하나가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누구를 주목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전혀 평소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혹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수련의 기간입니다. 90일 훈련 기간입니다. 영광로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 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할 때는 성전에 많이 사람들이 다닐 때는요, 너도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주목받는 사람으로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어느 공동체의 주권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름 수련회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주권자로 세웁니다. 그 일을 시켜놓고 주권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주권자의 능력을 줘요.
그 사람은 그거 한 다음부터는, 이후부터는 삶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풀어집니다. 이래서 참여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거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관심 주목하게 하고 그 일을 내 일처럼 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우고 나로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내 모든 관계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늘 결박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내 마음에 이것이 풀어지고요. 내 마음에 이것이 은혜,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인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 은혜 받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이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다음에 교회 일을 통해서 어느 일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별것도 아닌데 일할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 경비원이라 그런가요? 경비. 그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해서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글을 몰라. 글을 몰라서 그 회사 사장이 바꿔지면서 자른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 전에 있던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니까는 잘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해요. 단 그 사람의 약점이 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글을 몰라서 내가 잘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아서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 3개월쯤 됐을 때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달동네인데 골목에 가는데 빈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눈에 들어오더래요. 새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뭐로 좀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다 해서 거기 새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돈은 실 수 있나 봐요.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 같은 조금 가게가 옆으로 확장돼서 크게 된 거예요. 날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벌 줄 알게 은행에다 맡겨 은행에서 그 사람을 거기를 관리해준 은행 직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해질 이제 무렵에 찾아가서 맡겼는데 사장님 글을 알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내가 글을 알았으면 지금도 경비원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뜻밖의 나를 바꿔버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 어느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로 나를 높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나는 글씨를 배워서 똑똑해야만 옳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내 식으로 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오름이 아니라 주님의 오름이 맞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이 첫 번째 지은 죄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봤다고 하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죠. 그것은 선악과를 바라보고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선악과를 바라봐 버린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번성했어요, 양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롯이 먼저 자기 살 땅을 선택하라고 해서 합니다. 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3장 10절. 자, 시작. 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 예굽은 나일강이 있어서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심으면 가뭄과 기근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봤다는 거.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봤다. 자기가 바라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고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거기를 너무 죄가 많은 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생각이요. 나 이제 여기서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런 겁니다. 눈에 좋은 것 계산해서 유익을 찾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좋았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 있으면 그 땅을 떠날 거야. 지금 나는 좋다. 근데 얼마 있으면 나는 그 땅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실패해요.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회사 들어가면, 그 직장 하면은 뭐요? 힘들어요. 메말라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3장 14절.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보세요. 지시했어요. 바라봤죠? 그 주목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전 미문에 들락날락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것도 감동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받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어요.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존중하면 인격적인 분이에요. 존중하면 성령은 내 안에 늘 생각을 넣어줘.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걸로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구나,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서 다 카트를 해.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곳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골든타임이에요. 롯하고 아브라함은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 롯이요. 골든타임인데 하나님의 지시한 곳을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줬을 때 한번 가자. 주목했어요. 순종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이 사람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감동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방법도 옳지만 내 방법은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아까 경변 이야기했죠. 내가 글씨를 알았더라면 지금도 뭐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어요. 글씨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옳음이 이렇게 사장으로 만들고 큰 부자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이 다 옳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한번 맞춰서 모른 척하고 못 지킨 척하고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자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내게 있는 것,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금은 없다. 솔직하게 말했다. 너가 원하는 은과금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기도하러 가지만 너를 줄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다.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라. 은과금으로 너 일어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가자. 성전에 들어가자. 같이 예배하러 가자. 그가 손을 잡았더니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 춤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춤췄다. 뛰기도 하고 걸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록했지만 저는 춤췄다. 막 덩실덩실 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업어다가 앉혀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왔더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를 보면 지금 교회는 은과금은 많은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하는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선포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같이 살자고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자기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교회 오래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넣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 손잡고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치료받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됐다는 거.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지요. 일어난 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뛰었다 그랬죠. 껑충껑충 춤을 췄다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집으로 가요. 이 사람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경은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주님이 이 사람을 거기에 앉혀놨어요. 섭리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 몇 발짝 앞에서 손잡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해요. 주님은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봤다고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내가 손잡고 와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이 안심뱅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가 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늘 봤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서 성전 안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거든요.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라. 누구를 주목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이 사람 주목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세웠어. 이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주목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교회 이야기고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든타임 때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감동 주는 그 감동으로 믿고요. 내가 오늘 베드로의 역할을 요한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한번 듣게 하시고 한번 보게 하시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보세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또 내가 가정의 어르신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목해서 바랍니다. 아들을, 딸들을, 부모님을 한 번만 오늘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답니다.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만나게 그런 은혜를 오늘 사모하고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말씀을 성령이 오늘 주셔서 내마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는 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붙잡아주는 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가 또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이 재단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여러 가지 결박을 풀어주세요. 결박을 푸는 교회 될지어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사건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흔적 가지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골든타임 때 예수 이름을 말하는,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아버지는 열방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